약주자의 좀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을 길단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문단 그걸 좀 더 크게 나누어서 전반부, 후반부 아니면 기승전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단락 중에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난 대목들을 길단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독 예수님이 참 많은 곳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을 텐데 왜 성경 말씀이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이걸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묵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이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자는 제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의 진리, 제자로서의 삶,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들, 사건들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길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교훈을 주실 때도 길에서, 그래서 8장과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개척 초기잖아요. 한참 뒤에 다시 마가복음을 만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마가복음을 읽거나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을 사제들도로 쭉 짚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하나 그 대목들을 좀 짚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내가 제자로서 사는 거 맞나? 제자로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 사는 거 맞나? 이것들을 한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고 되묻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제자가 아니고 성도도 제자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성도도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서 나 자신의 위치와 길을 묻고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더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앞부분 13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생님으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웠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감히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는요 공적인 공개석상 공식적인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로 출생하여 자라고 성장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 머리수를 해야 될 때 남자랑 어린아이들 수는 안 쳐버려요.
그 사람 머릿속에 넣지 않는다는 거 무슨 의미죠?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 자매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외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면에서 제자들을 공개하고 섬기고 도왔던 사람들은 다 자매들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이기도 했는데 유대 세계에서는 여자가 존중받지 못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애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불편해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다. 너무 귀한 일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처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꾸짖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더라. 왜 제자들이 꾸짖었냐면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공개석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어선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돌보셔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어린아이들을 또 넘겨서 이렇게 예수님을 묶어내냐 뭐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서 사람 데려오는 것, 특별히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꾸짖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시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싫어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화가 난다. 뭐 이런 사람은 이상한 거죠.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싫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공개 석상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은 아이들의 존재와 인격에 대하여서 자기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힘있게 있습니다. 집안의 가족들을 돌볼 경제력도 있고 노동력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밥만 축내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가 그런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장성하고 든든한데 쟤는 아직도 한참 어리구나. 쟤는 어디 바깥에 돌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 가벼운 일거리를 감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대체적인, 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 같고 아직 장성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부족한 것 같고 미약한 것 같은 어린아이들을 장성한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 인격으로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이요,
영원히요 존재라는 것을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죠. 먼저 보내어진 사람들은 더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 자라나기까지 부모님이 많이 참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돌보고 키우고 애썼는데 크고 나면 다 스스로 큰 줄 알아요. 부모님 마음이 평생 동안 썩어 들어가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그게 다 십자가인데 먼저 난 자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하죠. 사실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교적인 질서와 세계관에서 우리에게 차이를 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또 자라나는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짊어지고 또 영적으로 더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라고 보내어진 동등한 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우리는 날마다 보고 축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 은빈이 은혜 축복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위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맡기셔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조 집사님이랑 문 집사님도 마찬가지거니와 가족 관계라든지 여러 형편으로 관계되었다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보고 생각하고 다루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연약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때는요 참 이게 내 애라도 쉽지 않은 때가 많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 함께 기뻐하고 용납하고 또 아이들로 인하여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절대 아이들 혼 못 내겠다. 아니요, 내십시오. 하나님의 훈육은요 좋은 게 좋다라고 축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잡아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데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을 높이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소통하는 일에 내가 기울여야 될 힘을 쏟지를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이렇게 되죠. 그건 아닌 거야. 왜 아닌지를 궁금해할 터인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이 좋은 게 좋다, 축복만 하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서 한때 교회 안에서 축복하며 키우십시오. 이게 하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거, 우리 아이들은 고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들을 분명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기뻐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하시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목사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순수한 아이들의 측면도 있지만 태어나면서 죄인된 아이들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치고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아이들의 잘못은, 남의 아이들의 한계는 잘 보이지만 자기 애들의 한계는 잘 안 보이잖아요. 참 재미나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읽었던 본문이 어디 말씀입니까? 사무엘상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감독하고 섬기는 제사장이면서도 눈이 얼마나 흐려져 있었는지, 자기의 아들들이 불량배인 거는 깨닫지 못하고 한나를 보고 악한 여자, 불량자다, 왜 술 먹고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들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는 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순수하거나 착한 것,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죠. 자기의 힘으로 밥 못 짓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학교 준비물 처음부터 잘 챙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일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고 옷 챙겨 입고 머리 빗고 가지 않습니다. 의존적입니다. 삶의 전반이 의존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서 끄집어내는 특성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대로 살래요, 이런 자율적인 존재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특징 하나를 나타내 보이시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의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의존한다더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귀하다더라, 이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하는 특성이 제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그 예배드리는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뭐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하고 그럴 때 우리 은혜가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뭐 와서 이야기도 잘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인 무지사님이 딱 오고 나서부터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나중에 일 마치고 갈 때 은혜야 우리 인사하자 그러는데 엄마 품에 꼭 안겨가지고 뭐 제가 하는 이야기에 이 신경을 거의 쓰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는 친구를 막 깨우려고 말을 걸다 보니까 더 막 이렇게 짜증스러워하고 엄마 품에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그런 의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나는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교훈을 이 길에서 제자도를 가르치는 중에 교훈해 주시는 것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살피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2장 17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면서 도둑질을 하고 갈취를 하고 제사를 해방하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적용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냥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수없이 제사를 드리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교회에 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교회에 오면 진짜 신앙인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걸 보장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 앉아있다고 다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리더라. 그게 이제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받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리고 받드는 이들이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나 자신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나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하는 이 시간도, 교회에 앉아있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없는 존재, 그런 나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은혜에 대한 의존적인 존재로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에서 나쁜 짓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꾸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도 길갈락 안에 있습니다. 길에 나가실새. 그러니까 어디론가 걷는 중에, 제자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론가 가는 중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일에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무릎을 꿇듯이 앉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간을 보는 것처럼 묻는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라고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의 태도는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그 태도 가운데 질문한 내용은 전혀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말로 쉽게 좀 풀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 중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아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고 조건 없고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죄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내고 쟁취해낸 것이냐?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의존적으로 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데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영어 들어도 이렇게 막 감흥이 없어요, 사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다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처럼 여호와와 함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여호와와 함께라고 오늘 짚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 그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이미 이루신 사건으로 성취해 주셨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까? 이건 질문부터가 전혀 다른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참 묘하게 하십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바와 같이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이 선하지 않는데 왜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선하다라고 너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영생에 대하여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혀 잘못된 질문을 하는 너가 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한테 1 더하기 1도 모르는데 너가 어찌 1 곱하기 1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까닭은 그를 사랑하셔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면박 주시거나 비웃기 위하신 것이 아니고요. 도무지 육에 속하여서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도록 대답을 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래,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10계명의 5계명 이후의 후반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계명들을 언급하시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앞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후반부 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보세요. 살인하는 거,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생명으로 여기면 이거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도둑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둑 당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서울에 지하철에서 멍하게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압니까? 전철 노선도를 보고 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가방을 봤더니요, 칼로 이게 싹 그여져가지고 속에 물건들이 호간이 드러나는 그런 황당한 경험들을 한 번은 했었는데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베어간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가방을 그렇게 칼로 베어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학생 가방이니까 많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 한창 그 당시에 워크맨처럼 이렇게 CD 플레이어가 나왔을 때 아시죠? 그때 이제 하여튼 사게 된 경유와 또 그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하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하여튼 순식간에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었죠. 근데 그 사람의 기분을 내 몸처럼 생각한다면 도둑질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기분 황당하고 씁쓸하죠. 그리고 또 보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들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보증해주고 내 신원을 변호해주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미치고 한장하죠. 그런데 거짓말로 저쪽에서 증언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만약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나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문회에서 보잖아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사생결단 하는 겁니다. 끝장을 보겠다라고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논리로 서로 부딪히는데 전 국민이 그걸 보면서도 중계가 되어지는. 사실은 이 정치 청문회들을 보면요,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빨리 근대화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현실 속에서의 발전들이 뒤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쪽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쪽을 생각하면, 서로를 배려하면, 그렇죠? 이렇게 거짓 증언한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살인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야기하신 이 모든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20절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의 계명으로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가 하나를 꼭 집어 내어주십니다.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진짜 시험 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마냥 문자적으로 풀어서 적용하기에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려라. 그럼 우리 다 지금 어떤 상태였겠어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 그러면
우리 교회만 가면 다 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쵸? 눈 뽑고 손 다 자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왜 귀하게 여기십니까? 17절에서 나타난 것 같이 와서 무릎도 꿇고 모르는 것을 질문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도 하면서 영생의 문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많은 일들이 궁금해요.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물었던 게 영생이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었고 이 사람이 말하는 바의 내용이 옳지 않다라고 해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걸 다 꼬집어 내어주시면서 진짜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재물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진짜 한번 해봤냐 물으신 거죠.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교회에 조금 잘 사는 이들에게 뭐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냐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부자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 팔라고 다의 이 밑줄을 그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팔아서 그냥 나눠주는 것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라고 그런다. 이 다 어떻게 하냐고. 기독교 그만 다른 곳으로 갈아들었잖아. 이를 너무나 마음에 걸림이 될 만한 문제 하나. 재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꽉 움켜쥐기를 좋아하고 더 많이 쌓기를 좋아하고 그 마음에 소원과 욕심이 그대로 묻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를 끄집어서 진짜 그 5가지의 계명 사람을 나의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겨봤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따르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나 그렇게 안다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길에서 이와 같이 교훈하실 때에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돕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채워져 갈 수 있습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금과 은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 생명의 복음으로 돈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의 섬김과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진짜 내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일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골고다를 향해 가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더 많이 의존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더 많이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시작하고요.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안수해 주기도 한 것처럼 내가 내 직장과 주변에 많은 이들 만날 때 좀 축복해야겠다. 지난번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한번 그 신방 중에 했던 이야기 같은데, 제가 진짜 잊혀지지 않는 몇몇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한 분은 이름도 알고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시고 같이 사역도 했던 집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을 대면했던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육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어떤 날은요, 목이 정말 가부화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툭툭 붓고, 그래 병원을 찾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 대체로 의사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진료하시는데 딱 이렇게 뭐 컴퓨터를 보신다든지 한번 어디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찰을 하시는데, 이름을 불러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저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의사 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새롭다. 근데 저쪽 그 선생님의 그 책상 위쪽에 성경책 하나가 딱 놓여있더라고요. 어린아이도 정말 자기의 몸처럼 귀하게 존재와 인격으로, 그리고 아픈 누군가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그와 같이 영접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여기고 용납하고, 이게 신앙인의 싸움이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늘 생각할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교회 부목사로 지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참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한다. 어떤 날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뒤따르는 제자로서 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번 한 주 제자로서 살아가실 때 어떤 마음, 어떤 고백으로 우리 주변과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